말씀인 시편 114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시편 114편은 출애굽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들이 매년 드리는 절기 예배 때 그들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찬송입니다.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였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의 지방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회자되는 두 구원 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전으로 하여 후가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면 전이 바로 애굽 탈출 사건인 출애굽입니다. 종과 포로로서의 비참한 삶을 종결짓고 자유와 회복의 복된 삶을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훗날에도 반복적으로 그 모티브를 제공하면서 구원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모티브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나라에서 언약을 간직하고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에 가슴은 언약적 약속으로 가득한데 현실은 종으로서의 힘겨운 삶의 반복이요 끝없는 연속이었기에 그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불편한 나라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민족이 굳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말은 언어가 다른 야만적인 민족에 의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홀이 복으로 주어진 유다 지파가 전체 지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차원에서 불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곳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유다 지파 지역에 보관되어 있었고 성전이 건축된 곳도 유다 지파 지경 내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막과 그의 성전이 세워진 곳을 일컫는 말이지요. 처음에는 성막으로 나중에는 성전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땅을 그의 언약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확실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늘 기억하고자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지를 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안락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기념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자유와 지금의 복락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나의 지금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와서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애굽의 구원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향하는 방향성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